다 같이 보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에 PPT도 나오니 또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안개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수망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너무 더우셨죠? 어떠십니까? 주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볼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폭우가 또 내린다고 하네요. 또 폭우 피해 없도록 또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말씀 사경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경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좀 특이하게 중간에 이렇게 지난주 말씀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사경의 도움 목차 그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원래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여유만 되면 어디 좋은 데 가서 1박 2일 정도 딱 있으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데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다들 여건들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주일날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의 도움 목차 이거 쭉 보시면서 한번 또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기만 하는데 가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앞으로 1년에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주일 설교에 이렇게 3주간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진행하고자 하니 좀 딱딱하시더라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어른이 그를 보더니 묻지요. 얘 꼬마야,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어른은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그러자 이 아이는 똘똘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온 우주를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계셔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조차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순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쉽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 또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비롭고 크신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뒤에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8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알려주셨죠.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품,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즉 사람과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바로 본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저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그 존재의 근거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언제나 어제나 어디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무한하신다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앞에서 강제상에서 있죠. 근데 저 문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바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즉 어떤 막 양이나 우리가 막 한계, 결핍 이런 건 전혀 없어. 완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람이 조금 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사람도 조금 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어떠냐면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막 책 보고 공부하고 막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있고 또 당신의 또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한 지혜도 그 자체로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 선하심은 어떻게 또 드러납니까? 사랑과 은혜로 드러나죠.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스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뭔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기 동물들 어떻습니까? 침팬지나 뭐 고릴라 이렇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뭐 먹고 살곤 하지만은 뭘 만들거나 뭐 다스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사회를 만들고 또 성곽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또 생물을 다스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봐서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다스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보존, 통치, 선택과 유기, 그리스도의 고난, 거듭남, 성화, 성도들의 고난, 인간의 삶과 운명, 또한 생명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시거나 뜻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포함된 한에서만
실제로 행사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는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즉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 막 비유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삼위일체, 일체가 있고 존재가 삼위가 있고 유격적 존재죠. 성부는 바로 원래 나시지도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존재적이죠. 그리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게 되었죠. 또 일하심의 시작이죠. 성부는. 성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지혜와 계획과 또 경륜을 펼치십니다. 또한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 경륜에 더하여 능력과 작용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히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면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은 아버지 위격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하며 영원히 동일하신 성부와 성자가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삼위일체 존재를 더욱 친밀하게 알리셨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그분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도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존재가 구별됨을 확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있으란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위격이 그러하듯이 성령의 위격도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내신 격이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면서 성부와 성령 위격이 구별됨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 혹은 아버지께서 내일로 보낸 성령이라고 부르심으로 자신과도 구별하셨습니다. 참 이게 신비롭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격에 있어서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하지만 이 세 위격은 시간적으로는 또 동일합니다. 또한 지위의 높낮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다만 우리가 말하거나 전하거나 할 때 먼저 성부를 다루고 다음으로 그분의 지혜로 성자를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로 다룰 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대략 다 아시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죠. 지혜입니다. 또한 창조의 중보자,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같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구속의 중보자, 즉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옆에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이제 바로 활약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기운이라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입기운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에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창조의 중보자 되신 성자 옆에서 어떻습니까?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생기로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편지하시며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며 생육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분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갇히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 속으로 자신의 생기를 펼치시고
자신의 본질과 삶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신다. 실로 명백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살리시는 중생의 영이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거듭남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일체의 은사와 모든 선의 원천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모든 은사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와 원천이 아버지께 그리고 지혜와 계획과 일을 행하심의 경륜이 아들께 그리고 행위의 능력과 작용이 성령에게 돌려진다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기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초란 기초학력 이런 데 쓰이지만은 또 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뭘 둬야 돼요? 밑받침을 두어야 되죠. 인생을 버티기 위한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에스더서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다 성경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것입니다. 에스더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외모가 아주 탁월하죠. 아름답고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참 탁월했습니다. 세상 말로 치면 뭡니까? 얼짝, 몸짝, 영짝, 이게 모든 것이 탁월하죠. 그런데요, 이 에스더의 삶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녀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태어날 때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외국, 즉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그런 침략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어야 했습니다. 한 부모만 잃어도 고통스러운데 두 부모를 다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촌 오빠 가족이 양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아픔이 참 많았겠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어서 어느 때든지 차분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정말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페르시아 당시 제국인데요. 여기 보면 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도입니까? 8도 아닙니다. 127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이 사람이 아하스의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 규모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80일 몇 달인데 6달 동안 바사,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일 동안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서 잔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자고 또 즐거운 놀이 보고 자고. 여러분 이런 잔치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옛날 시골에서 뭐 잔치 오래 걸릴 때 7일, 일주일 하면 이야 부잣집이다라고 하는데 180일이면 엄청난 거죠. 그 사람이 여기서 180일 동안 잔치하고 멈췄냐? 그게 아닙니다. 도성, 지금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7일간 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 벌릴 때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백색, 녹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다 팍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시 이 색깔 염색하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주 염색된 아름다운 막 휘장들을 막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걸상인데 이게 다 금과 은으로 다 만들어요. 금과 은으로 팍팍팍팍 하는 걸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 있습니다. 또 밑에 밑바닥은 뭡니까?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들이 막 깔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막 빛이 막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금잔으로 마실 수 있는 거 마시게 하는데 이 금잔이요 모양이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와.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합니까?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도 부도 명예도 남부를 곳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혼으로 끝나고 막 참 너무나 허망하죠. 이 사람이 막 술 마시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내 와스티를 딱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막 기분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기분 좋으니까 왕 오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 그 여자분들이 바깥에 나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화장해야 돼요. 화장해야 되고 또 이 화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 아내하고도 어디 나가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바깥에서 막 한참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려니 하면서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된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내분들 데리고 나가기 쉽지 않다라는 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또 화장만 해야 합니까? 옷도 막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왕비가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확 끼면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사실 여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지금 기분 좋은데 그냥 왕은 나오라고 그래 했는데 이 말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주변의 신하들에게 묻죠.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하들이 여러분 생각해도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신하들이 왕이여 참으소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발음을 안 하죠. 다들 딸랑딸랑딸랑 딸랑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혼하소서 헤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허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아하수엘 왕은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배가 기초가 없으면 보온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파도에 그냥 확 파도가 나면 그냥 배가 그냥 엎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초가 든든한 배는 어떻습니까? 파도가 팍 쳐도 조금 기우뚱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기우뚱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두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기를 결단하면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볼지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풍파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신지요?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시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서 운전을 하다가
짜증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편하게 하는 운전자들 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화를 많이 냈을까? 그런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 순간만큼, 운전하는 순간만큼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야겠다.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기초를 더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파도와 풍랑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일어난 일들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십시오. 그러면 배가 조금 기울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흔들려도 금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도록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며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풍랑과 아버지 도전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이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파도에 아버지 시선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며 아버지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랑 속에서 아버지 베드로가 풍랑을 봤을 때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봤을 때 담대히 무리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풍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풍랑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들에게 든든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둬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며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